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7월 25일 금요일 말씀과 함께 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몽롱한 영과 육을 깨워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사랑의 힘으로 과천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새벽 기도, 새벽 찬미, 새벽 봉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에스겔 6장 13절과 14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어떤 것에 가장 마음을 많이 쏟고 계십니까? 누구나 살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대상이 가족일 수도 있고, 안정적인 직장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나 자신의 안위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쏟는 그 좋은 것들이 만약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느새 또 다른 우상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에스겔 6장의 말씀은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우상의 산당을 무너뜨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 예언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여기에서 말하는 산은 단순히 지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가 없던 시절부터 사람들은 뭔가 초월적 존재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때문에 더러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신처럼 숭배하곤 했죠. 해서 태양을 신으로 섬긴다던가, 야밤에 달을 향해 정한수를 떠놓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처럼 고대 사람들이 신격화했던 대상 중에는요, 하늘도 있었죠. 하늘을 신이 머무는 공간으로, 초월적 존재가 사는 공간으로 인식했던 겁니다. 때문에 고대의 신전은요, 거의 대부분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과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신이 빨리 들어줄 것 같잖아요.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루살렘의 산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 지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높은 곳에 세워진 우상의 산당들을 가리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가나안 토착 문화에 동화되어 산마다 제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분향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거예요.
이는 마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세상의 가치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셔야 될 가장 우선순위 최상단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올려두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향해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처럼 심판의 날에 우상들의 산당과 제단은 무너지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진 우상의 신상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5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가 그들이 섬겼던 우상 앞에 버려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것은 자신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대신에 이들이 의지했던 사신 우상들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헛된 것들인지 철저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 공을 들여 제단을 쌓고 분향했던 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과 시간이 다 허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오늘 본문 7절에서 등장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아마도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일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심판의 목적은요, 이 다음 구절에 등장해요. 뭡니까?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무너짐 속에서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심판을 통한 이스라엘의 종말을 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참된 깨달음과 회복의 시작을 예언하고 있어요. 마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쇠를 뜨거운 용광로에 넣고 재련하듯이 하나님은 뜨거운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리 잡은 죄악의 불순물, 우상 숭배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정금과 같은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아멘. 어제 에스겔서 5장 말씀을 통해 남은 자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 남은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 구원받을 이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이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에스겔을 비롯한 포로 공동체이죠. 비록 당장은 이방 나라에 흩어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상수리 나무의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앗으로 삼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이어가십니다. 결국 지금 포로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이 심판과 고난은요, 그렇기 때문에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구원의 시간이에요. 오늘 에스겔서 6장의 말씀은 비단 수천 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교의 첫머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무너뜨려야 할 산당들이 존재합니다. 더러는 자식이, 더러는 성공이, 더러는 돈이, 더러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우리의 산당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우상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가장 꼭대기에 앉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요. 해서 때로는 내가 의지했던 것들, 관계가 깨지거나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건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나? 라는 질문을 되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다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고난의 끝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의 끝은 회복이고 구원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재정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버린 우상의 산당들을 과감하게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깨끗해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만방에 전파하는 우리 과천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새벽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마음을 조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신앙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흩어진 자리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 삶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 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